드디어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표적의 이야기에 대해서 6번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또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나. 사건은 무엇이었죠? 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가나. 이게 자꾸 헷갈리죠? 왕의 신하도 가나예요, 가나. 거기에서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가나에서 원격적으로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걸까요? 네,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따라해봅시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뭐죠? 아니, 베데스다가 뭐냐고요? 네, 연못 작은 못입니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새로 온 성경에는 연못이라고 안 되고 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못이에요. 연못하면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큰 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갈릴리 호수 근처.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베데스다 못도 있었고 실로암 못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좀 하세요.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 두 번째는 가나에서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야기. 세 번째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 네 번째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오병이어 이야기.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실로암 못의 맹인 이야기. 네, 쓸 수는 있겠죠. 바로 대답하기 좀 쉽지 않아도 이 정도 했으면 해야 돼요. 이거 10번도 이상 복귀했는데 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배경은 어디냐면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따라해봅시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심리가 4km 하니까 우리가 2km라고 생각하면 돼요. 2km면 여기서 목동역 정도 돼요. 목동역. 이스라엘의 수도는 규제 어디였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와, 맞았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다른 나라의 수도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는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도 서울이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인구가 줄면 지방은 점점 더 땅값이 싸지는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몰리기 때문에 서울의 부촌은 더더욱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는 어디의 수도죠? 이탈리아의 수도예요. 이런 것처럼 수도는 굉장히 큰 그런 건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라면 유대인 명절 중에서 한 번은 무조건 방문했어야 했어요. 원래는 3번의 유명한 명절에 모두 방문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러면서 미시나가 조금 바뀌었어요. 로마 제국의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성인이 되면 서울은 1년에 한 번 방문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수도의 기능은 서울을 훨씬 능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타의 수도나 대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슈퍼 대도시였어요. 그렇기에 예루살렘 주위에는요, 성벽이 없는 작은 위성 마을이 많았어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보호받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 위성 마을들이 예루살렘 근처는 많았어요. 왜 예루살렘 근처에 이런 위성 마을이 많았을까요? 가장 경제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3, 3, 5 모여서 그냥 그렇게 성벽 없이 살았을 겁니다. 또한 이 작은 위성 마을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성 마을에서 무슨 이렇게 돈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수도권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서울을 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베드타운들이 형성되다가 수도권이라고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잠은 신도시에서 하고 이러다가 이제 수도권이 된 것처럼 일을 하려고 무역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다가 나오고 하는 이런 무역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위성마을에 많았어요. 또 하나 이 위성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숙박입니다. 이 명절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10,000,000명 서울도 정말로 많은데 1년에 3번은 이 나라의 성인들이 다 서울로 방문해야 된다 그러면 명절마다 서울은 2,000,000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숙박이고 뭐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근처에 있는 곳에 이런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 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지 않고 베다니에 거했어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3남매가 있었고 예수님과 이들이 매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명절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묵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나사로 역시 아마 예루살렘과 무역을 했던 사람으로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조문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여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까지 위문을 갔던 것은 분명히 뭔가 밀접한 관계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장사를 예루살렘에서 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되냐면, 이 마리아가 꽤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 옥합을 20대 초반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3,000만 원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럼 상식적으로 마리아가 돈이 많았을까요? 마르다가 돈이 많았을까요? 마르다. 언니가 상식적으로 더 많죠. 생업에 좀 더 빨리 꺼버려. 생업에 빨리 투입했을 것이니까요. 김나래, 평소에 뭐하고 왜 예배 시간에 돌리냐 이놈아. 아무래도 마리아보다 언니가 돈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언니가 더 억척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돈을 꽤나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예전에 들었고 저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 삼남매를 너무 가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삼남매.
그런데 그 향유옥합을 주님께 다 부은 아주 가난한 이 남매들. 그런데요, 여러분, 흙수저잖아요. 왜 흙수저인 걸 아냐면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일에 고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자기 세 명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를 쓰기가 좋단 말이에요.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런데요, 어떤 흙수저가 20대 초반에 3천만 원을 모읍니까? 여러분 모았습니까? 지금 3천만 원 있어요? 지금도 이거 없는 사람 태반인데, 여러분 마르다가 2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5천만 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마 장사를 하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같이 뛰어들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윤들이 꽤나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을, 그 향유를 다 부은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지금 방금 2절의 향유 옥합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 얘기는 앞으로 12장이 나올 거예요. 근데 먼저 꺼낸 것은 지금 이 요한의 독자들에게 마리아가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혹자는 이 마리아가 초대교회 여성 리더, 아주 유명한 여성 리더였다라고 많이 추측들을 하는데,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이야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마리아를 잠시 끌어와가지고 이 얘기가 바로 그 사람 이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좌우간 이 예루살렘의 위성 마을엔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3남매 중인 마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왜 이상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본인이 안 가고 사람을 보냈어요. 본인이 잘 읽었다고 안 했어요. 고참,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자, 지금 나사로는 그래서요. 맞죠.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병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의원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 이상해야 되잖아요. 너무 신앙적으로 읽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안부 소식차, 뭐 그냥 아프니까 가까우니까 그렇게 연락을 했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연락한 이유는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 누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의원한테 보내지 않고 예수님께 바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3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4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에는 뭐라고 연락을 했죠? 병 들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별을 한 사람은 그냥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매우 위독한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 보면 성경이 훨씬 풍성해지죠.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의 4절의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냥 난데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전해주는 사람은 빨리 오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매우 위독한 병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움직이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난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해갖고 이틀을 더 유하셨던 그분이었는데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도 자그마치 4일 뒤에 도착한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님은 며칠 있다가 출발했죠? 이틀.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죠? 4일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출발했어도 사실은 죽은 지 이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이틀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틀길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기별을 했고 기별하자마자 나사로는 죽은 상태에서 이틀길 가고 이틀을 유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이틀길 이 길이 아마 10장 마지막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던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이 한 하루 이틀 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출발했어도 나사로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사흘이 됐으니까 이틀을 유한 것뿐인데 사흘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영 개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떠나셨다고 해도 나사로가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민기적거린 건 사실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예수님, 어차피 바로 출발해도 오빠는 죽었을 거예요. 이거보다는 되게 서운해요. 그죠? 오빠가 죽은 건 그렇다고 치고 왜 민기적거리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족에게 참 몹시도 서운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좀 이상한 점이에요. 여러분 계속 표적에서 보면 이상한 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러셨어요. 혹시 예수님은 사실 이 삼남매를 좀 멀리 하셨을까요? 그건 그럴 리는 없겠죠. 그건 예수님의 성품에도 어울리지 않고 이들은요 예수님의 특별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장면이 2장면인가 3장면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3장면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거 찾아본다가 까먹네. 제가 생각하는 기억나는 건 2장면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고 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린다는 장면이 진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이들을 진짜 특별히 사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명절을 하시고 베다니 이 집에서 수일을 더 있다가 가시고 막 그랬던 아주 사랑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이틀 동안 머문 이유를 사내들인에서 찾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암암리에 사내들인의 그 지금 권세가 혁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틀을 머물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출발하려고 하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 레이다망에 걸린단 말이죠. 출발하려고 하니까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뭐 어떻게 글로 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머문 이유를 사내들인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이건 10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바로 저번 주 설교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의 발언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려 치려 하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나사로는 죽을 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랬으니까요. 그리고 사내들이는 방금 전에도 우리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걸? 그러니 지금은 안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내들이니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낮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일단 여기에서 성경 이상하네. 무슨 낮이 12시간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은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을 12개로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유대인의 관념 표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 말 뜻은 뭐냐면 아무리 사내들인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낮에 예수님은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낮에 잡혔습니까? 밤에 잡혔습니까? 밤에 잡혔어요. 실제로 밤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그거 위협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다. 사내들이는 지금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낮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머물렀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사로가 자나보다. 그래서 이게 뭔가 쉬운 얘기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죽을 병도 아니라 그랬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은 그럼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영 찜찜했겠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죽을 병도 아닌데 그냥 잠들었는데 깨우러 갑시다 이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잠들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확실히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까는 나사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틀 유하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머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유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나사로가 정말 죽었기 때문이다. 가자. 너희의 믿음을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니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러나 왕이 신하는 원격으로 고쳤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나사로가 죽은 게 왜 얘네 믿음의 마리아 자 예수님이 이틀 머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근데 어차피 가도 죽었어요.
이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이미 기별하는 동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바로 출발했어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유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유대인은 사람이 죽고 나서 3일까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요. 묵상에서 유대인은요 3일 동안 영혼이 시신에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망 보고서 같은 거를 발행하는 것은요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4일째. 그러니 예수님이 이틀 기다리면서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것을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3일까지는 시신이 머무르는데 4일이 되면은요 시신이 부패하는 속도가 진짜 빠르기 시작하거든요. 썩은 물이 나오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런 지경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죽음입니다. 뭐 유대인의 관념이고 어떻고 간에 완전히 나사로는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분명하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고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서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나라는 존재, 예수라는 존재가 정말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존재까지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쾌거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일의 시행자인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틀 동안 머뭇거리시더니 이제 용기를 내시는구나. 그래, 나도 주와 함께 죽자 막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는 바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는 연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머문 이유가 뭐라고요? 네,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밖에 안 나오지만 공관복음서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꼭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인 것 마냥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과 생명의 믿음을 원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이해가 가죠? 네.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부활밖에 없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다른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총 3명을 살리셨거든요. 기록된 것은요. 기록 안 된 건 어떨지 몰라도 성경에는 3명이나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요한복음은. 그런데요, 이들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교독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방에 손에 대시니 내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보다시피 분명히 죽은 자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묵상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묵상을 한번 볼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기에게 12살 된 별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그리고 49절이죠. 이 사이에는 혈루병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니. 여기서도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과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다시 한번 7장 12절과 8장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본문을 보면은요, 이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출현하세요. 즉 이 둘 다 죽자마자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에요. 죽고 관을 메고 나오는 그를 고치셨고, 지금 방금 죽었으니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데 가서 고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완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정도였잖아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머문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는 게 분명해졌고, 1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과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심이 분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으로 많이 계시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말씀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번도 이상 계속 반복되어 나왔어요. 근데 그 생명은 관념적인 생명이 아니라 지금 즉시 역사하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생명임을 6번째 표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어떤 관념적인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 소망이 없는 자, 끊어진 자를 살리는 실제 완전한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제자들이 갖기 원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부활과 생명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완전히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쉬운 말이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누구나 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음표를 계속 던져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 차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차제도 알고, 차제를 모두 다 아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살아가지는 정말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아내가 시시각각 의지하는 것에서 약간 세해지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요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차제 맞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 요즘 차제가 약간 세해지려고 그러면 차제 지금 쎄한 거야?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차제야 지금 오늘 좀 쎄한 거야? 아닙니다. 근데 12시에 레슨인데 12시 5분에 아직까지 민경이가 민기적돼서 민경이가 너무 민기적돼가지고 차제가 약간 쎄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경이에 대한 중심은 갈수록 진해진단 말이에요. 딸은 어떻습니까? 구름이는 어때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 이런 생각도 요즘에 종종 해요. 딸 안 낳고 싶다. 진짜 본이나 구름이나 모아를 내 딸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아들들도 이 의로움도 너무 귀엽고 정도도 너무 귀여우니까 세 번째 아들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딸들을 정말 내 딸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모들이 그럴 텐데 저 딸도 귀여워요. 그냥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한 차제는 평생 직장을 하게 됐어요. 저 이번 주에 묵상에도 올라오지만 본인은 고등학교 때 사실 집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적도 고찰 잘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대학 등록금 되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 진짜 치열하게 많이 고민했대요. 난 뭐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커피였고, 그래서 커피가 있는 대학교에 갔다가 백석대학교에 갔다가 이건 계속 다닐 필요 없다고 중퇴하고 자퇴하고 커피로 바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고르고 고른 그 커피인데, 그런데 지금 그 커피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투입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 너무 꼭 들어맞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과 접점이 없는데 나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하고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차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진짜 좋아하죠. 제가 처음에 이 밑에 커정이 점점 망해갈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자사에게 살짝 투입시켰어요. 그런데 차제가 우리 그 당시에 어린아이 사역을 잘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의 마음을 쫙쫙쫙쫙 얻어가는 거예요. 쫙쫙쫙쫙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모자사역에는 너무너무 필요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아내와 가족을 얻고 평생 직장을 얻고 참 의지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 차제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됐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라면 죽을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환경을 충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는 이혼을 한 사람이고 이혼을 한 주제도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한 가정이 있지만 성적인 죄가 드러나갖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올바른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는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빠를 두고, 아빠는 정신병원을 탈출하기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고, 엄마와 싸우고 폭행하는 걸 보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그렇고 마음이도 그렇고
사랑받는 가정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것은 꿈꾸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엄마가 마음아,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가정 중에서 니네 가정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라고 장모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장모님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요. 이 이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이력서가 어떻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할 때 아멘! 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즉시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면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의 절망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안 가지는 이유가 그것에 있대요. 나처럼 살 것이 뻔한데 내 자식에게 그렇게 물려줄 수 없고 나는 가정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이런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참 듣기 싫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집이 행복한지 아니면 어디에 그 행복이 있는지 어디에 그 가정의 행복이 있는지 그 생명과 행복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 교회 다니면 장땡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듣는 자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겠다는 것.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살겠다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을 때야야 구원받고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에 있는 9커플 중에서 여러분 기적이 아닌 커플이 없어요. 기적이 아닌 커플이 없습니다. 아까 동현이 동준이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초상류층이고 공부를 진짜 잘하시고 지금도 현역에서 돈을 엄청 벌으시지만 인생이 허망하대요. 인생이 진짜 허망하고 은퇴하실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감정 기복도 심하셔서 작은 일만 있으면 엄마가 꽉 부딪히는 거예요. 꽉 부딪히는 거예요. 요즘에 국민의힘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막 뜨잖아요. 아빠가 와, 저 사람 괜찮다 그러니 여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지 마. 뭐라고 내가 하는 걸 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화가 잘 안 되고 아빠가 막 꿀꺽꿀꺽한다. 여러분, 평생 인격적이셨거든요. 평생 거친 분이 아닌데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서울대 교수님이라고 해도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두려우신 거고 허망한 거예요. 생명이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뭐가 나았겠습니까? 부모님의 스펙도 없는데. 그러나 동현이 동준이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신의 가정에서 못 본 자식의 가정에서 행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도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셋째, 우리가 결혼한 우리 현진이의 커플들을 보면 아까 말했지만 조화로우니까 폭주를 하더라고요. 야, 현진이가 저 닭꼬치를 던졌을 때 이런 걸까? 현진이도 알지만 속에 분이 있거든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시옷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데 부딪히는 게 좀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 조아론이가 뭔가 억울한지 얼굴이 빨개갖고 막 하고 막 다리 차기를 하고 막 내 앞에서. 근데 본인도 감정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현진이를 봤습니다. 날에는요 끝까지 못 가요. 겁쟁이라서 끝까지 못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조아론이를 내 방에 끌고 가가지고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때 아주 주제였던 나래와 현진이의 부딪힘,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가정이 됐을까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경 차제는 어떻습니까? 차제의 믿음이 없었으면 민경이는 차제랑 결혼했을까요? 민경이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경은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실제 끝까지 갔었죠. 우리 덕구하고 연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덕구가 울그락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연희가 그래요.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덕구가 요즘에 진짜 힘든지 많이 예민해져 있다. 그런데 덕구는 참 착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야, 이러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봐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이 상국이하고 유진은 어떻습니까? 암에 걸려갖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결혼해준 상국이 하나님께서 암에서 고치셔서 아이를 낳게 하셔가지고 불치병에서 거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저런 귀한 아이가 있죠. 이 둘은 어떻습니까? 세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엄마가 강했는데 최근에 그 엄마를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부드러운 일들도 있고, 여러분 결혼은 실전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마지막 때 가정 회복이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컸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안이 있어도 뭔가 부모님과의 교제가 있어도 서로 끈끈이 사랑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중심과 중심이 사랑하는 가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말 9가지와 여러분을 욕하는 말 1가지면 어떤 말의 감정이 더 흘러갑니까? 욕하는 말에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욕하는 말에 들어가요. 그래, 9개는 됐고 이 새끼 봐라. 나는 90%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실제로 부부와 부부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고 갈 때 큰 문제가 그렇게 없는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쌓이고 누적 데미지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식처럼 딱 굳어져 갖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괜히 제가 악하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행복 전도사라고 행복이 최고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참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어있는 모든 내 환경을 바꾸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죽어있는 그 영역 가운데 믿음을 불어 넣으십시오. 그 영역까지 충분히 살리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으로 갖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적 이후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단순히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표적을 완전히 완성시키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과 같지 않죠. 이 생명은요, 우리를 점점 의롭게 만들어요. 옳은 길로 가게 만듭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의로운 거 참 중요한데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라 해도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안 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들이 삶에 배어 있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를 의로운이라고 지었고 그 의로운이를 볼 때마다 내가 불의하지 않게
정의롭게 아이들 볼 땐 더 떳떳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생명이 그래요. 우리를 점점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점 평안하게 만들죠. 아까 말했던 차제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을까요? 무슨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차제라고 하면 지금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리저리 회사에 잘리는 일들이 정말로 많은데 여러분 차제가 뭐 잘릴 걸 걱정하겠습니까? 아내와의 싸움이 심각해져 갖고 이혼을 걱정하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따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목자가 자기를 배신할까 봐 뭐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있는 평안이 진짜 예전에는 가질 수 없던 평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십시오. 밤에 제가 공부를 다 끝나고 한 4시쯤에 내 방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엉망진창으로 마음이 근처에서 자고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마음이 근처에서 잡니다. 마음이 막 구겨진 상태에서 뭐 이렇게 자요. 한 명 한 명 아이를 들고 딱 제자리로 눕히고 여보도 옆으로 당겨해가지고 딱 눕는데 그 시간이 진짜 행복해요. 그런 생각을 진짜 자주 해요. 내가 어떻게 이 두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게 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자지만 자기가 자도 자기한테 꼭 뽀뽀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보 어제 뽀뽀해서 그래 내가 까먹은 거야. 미안해. 오늘은 더 아주 집중적으로 해줄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집중적으로 뽀뽀하고 잤어요. 오늘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6년차, 7년차가 되는데 아이 2명이 있고 분명히 매너리즘에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데 큰 걱정이 없는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옵니다. 여러분 들릴 때 들으십시오. 나중에 이리저리 가고 그제서야 예수님 하기에는요 너무 돌아가는 인생들이 아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은 우리를 참 기쁘게 만듭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웃을 일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은근히가 아니죠. 대놓고 웃음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어요. 이제 자아가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가 아이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정도가 거기를 앉고 싶었어요. 구름이가 앙앙 막 해갖고 앉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도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태까지는 누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키도 똑같고 몸무게는 내가 더 많고 나도 걷는데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항상 구름이한테 맞았는데 그러더니 소리를 내더니 억지로 거기를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름이가 막 밀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도가 한 3초 동안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니 구름이를 퍽 때리는 거예요. 인생 첫 누나를 향한 뻗치였어요. 뭔가 이렇게 아주 딱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가 구름이한테 더 쳐맞았어요. 구름이가 바로 저기 하니까 이제 정도가 엥 울고 구름이는 딴 데 가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빵 터져버렸어요. 소리가 나니까 눈 뜰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을 보면 웃을 일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웃음을 가질 수 있는가? 사랑하면서 어울려 사는 삶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거든 다른 곳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거든 그 생각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참 구원과 참 생명을 찾으십시오. 이 삶은 교회 다녀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얻어지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죽었던 분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세월이 계속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면
더 큰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관념적인 생명이 아닌 실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그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려면 나의 믿음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도록 두들긴다면 열고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반드시 더 큰 생명,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시는 그 생명이 내게 강같이 밀려 들 것입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